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동시에 제가 총신신대원에서도 여러 해를 가르친 일이 있죠. 정암 박윤선 박사님의 신앙적 DNA가 여러분에게도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남서울교회에서 박윤선 박사님 추석 완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목사들 가운데 일부만 와도 남서울교회 자리가 비좁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세계에 의리가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 추석 보고 은혜 끼치고, 그 추석 보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 추석 보고 설교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합신 출신들은 의리 있는 목회자가 되길 바랍니다. 의리 있는 여전도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리 있는 교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신앙이라고 그러고 인간에 대한 의리를 윤리라고 그럽니다. 이런 면에서 의리 있는 우리 김학규 총장님 감사합니다. 보통 총장 되면 옛날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배은망덕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권력을 잡으면. 그런데 우리 김학규 총장님은 전공이 선교학인지라 인간이 이해에 남다른 뜻이 계셔서 부정한 종을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몇 달 전에 우리 학교 한번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교회는 무엇에다 승부를 걸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니까 설교 오래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새로남교회 하다가 말았어요. 목회는 하다 말면 안 됩니다. 새로남교회 할 때 여러분 이니셜 새부터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 탄생을 위하여 복음 전파에 전력 투구한다. 로자에 시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두음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로자를 북한에는 괜찮아. 노동신문, 노동당 그런 문제 해결되지만은 로자가 두음법칙을 이거 어떡하나? 그건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의 기록자 바울과 같은 인재를 양성하여 인재 양성 통일을 대비한다. 좀 박수 좀 보내주세요. 박수를 이러면. 여러분, 예배가 음흉한 거는 좋은데 주님의 환대를 받았다면 예배는 주님을 송축하는 자리 아닙니까? 동시에 사람들과도 우리 예배 모범을 보면 옆에 사람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농경시대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환대해 주시면 여러분이 설교자를, 여러분이 동료들을 환대하면 그 환대의 영이 충만할 줄로 압니다. 자, 다음으로 새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사역을 실천한다.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한다. 회사 생활에 성실하고, 성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임하여 동료들에게 모범이 된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지역사회에 뭐 했냐, 말만 그렇게 하냐, 제가 물증을 대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맞아요. 조카들에게 얘야 너 사는 걸 알지? 그러면 요새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삼촌 물증을 보여주세요. 심증만 가지고 안 돼요. 물증을. 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작년에 코로나 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2억, 또 교회들을 위해서 1억, 그리고 선교사님들 갑자기 귀국 가는데 숟가락이 필요하잖아요. 숟가락 사라고 3천만 원,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5천만 원 이래저래 냈습니다. 왜? 있으니까 내지, 없는 데는 못 내잖아요. 그래서 주는 것이 은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예. 나중에 우리 총장님 말씀,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가져와. 조금 지난주 당회할 때 제가 이번 주에 합신해 갑니다. 참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세운 학교인데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거기 계시고 다 은퇴하시고 또 세상 떠난 분도 계시죠. 또 제 동료들이 있는 학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총장님이 계신 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빈손으로 가지 마라. 십자가를 붙들 때는 빈손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맨손으로 탈래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목회예요, 목회.
그래서 제가 총장님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신학도 여러분들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총신에서 강의를 할 때 첫 시간에 말합니다. 목회는 로또가 아니다. 목회는 대박 치는 게 아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한다. 클래스에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목회도 성실하지 못한다. 법칙이에요. 부목사 시절에 농땡이 치면 담임 목사 되고 나서도 사고 친다. 법이에요, 법. 그리고 삼각산에 능력봉에 가서 불 받아봐야 별 볼일 없다. 주님은 불도 안 주실 뿐 아니라 불을 받아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스스로 깨지는 것이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스타팅 웰 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중하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에 곤두박질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스타팅 웰 했다면 적어도 합신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도 아름다워야 되고 결과는 더 아름답길 바랍니다. 제가 총신의 동기이신 우리 현창학 교수님, 여기에 지금 명예 교수님으로 또 와 계시는 줄 아는데 오늘 식사하다가 제가 뵙고, 참 제가 총신 80회입니다. 원래는 77회 하다가 졸업은 했는데 이분이 좀 만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제 마음에 남느냐? 그의 인격의 고매함과 학문적인 탁월성이 예나 지금이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 이승구 박사님, 또 다른 분들 뭐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얼마나 내가 막 감사한지. 오늘 저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교회는 무엇에다 승부를 걸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우리의 세월도 한정적입니다.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선용해서 집중해 컨센트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여기 돌아보고 저기 돌아보고. 우리는 직진을 해도 인생이 짧은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의 시대부터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제가 그냥 체질화, 인격화시키기를 애를 썼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 지금 사회하신 교수님이 신약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해석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계시니까. 여기에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의 원천이 누구시냐? 우리 인생에, 우리 국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신학교에,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의 통치자가 누구시냐?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이렇게 어쩌면 장황하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가 하는 건 농담이 아니다.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기, 승, 전, 마지막에 뭡니까? 감이 잡힙니까? 자본주의는 기, 승, 전, 결이 돈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말해도 마지막에 돈 되느냐 안 되느냐, 돈 벌리느냐 안 벌리느냐. 제 둘째 아들이 지난번에 아가씨들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좋은 대학 나오고 키가 1m 70 넘고 데이트를 하고 와서 실족하더라고. 왜? 뭘 타고 왔느냐 그래. 뭘 타고 왔느냐. 그래서 전철 타고 왔다 그러니까 시큰둥, 승용차 타고 왔다, 보란 듯이 해야 요새 아가씨들은 좋아합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이요? 당신의 인생관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이런 것 좀 물으시면 좋겠어요. 그 자매도 아가씨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최근에 데이트를 하는 아가씨가 그런 걸 안 묻고 어떻게 신앙에 입문했느냐, 네 아버지 뭐하노? 이렇게 묻지 않고, 그것도 사랑교회 나가거든요. 몇 차례나 만나고 나서 드디어 우리 아들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사실 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큰아버지다 하니까 아가씨가 화들짝.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는 목회한다고 하니까 두 번 놀라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관은 무엇이냐,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게 되었고 어떤 마음으로 따르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역사가 오래됐느냐 사례가 얼마냐 이렇게 묻기 전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모시는 교회인가? 이게 바로 로드십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신학도로서 뭘 배우기를 원합니까? 여러 학문의 과목이 많이 있죠. 논문을 또 쓰겠죠. 또 석사의 과정을 밟고 박사를 하는 분도 계시겠죠. 학문적인 박사는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군이십니다, 이 고백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하는 신학도들은 얼마나 됩니까?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본질입니다. 아멘. 신앙하는 건 생명이에요. 그런데 요사이 신앙하는 신학도들 보면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일에 정신 빠져서 목회를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어떤 총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신학교 학문을 개설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학문의 이름은 버티기다. 버티기. 실천 신학인데 버텨라. 당회가 괴롭혀도 버티고 성도들이 뿔을 들이받아도 버티고 너 스스로 약함이 있어도 버텨라. 신학은 버티기다. 뭘 버팁니까? 주의 은혜로, 약속의 말씀으로, 소명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위임 받아가지고 얼마 안 되고 나서 위임식이 이임식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합신이 출발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군으로 통치자로 모신 것처럼 이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이 신학도들인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만주의 주시다. 예수님밖에 없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여기는 덧붙일 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학업, 신학 수업은 누구의 통치하에 이루어집니까? 합신의 최고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제가 지금 목회하는 대전 새로나온교회 부임하게 될 때에 위임 목사로 청빙 투표를 했는데 됐어요. 다른 사람 다 떨어졌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위임 투표하신 목사님을 임시 목사로 노회에서 바꾸었습니다. 애들 표현으로 기분이 꿀꿀해요. 임시 목사를 위임 목사로 해줘야 노회가 할 일이지 위임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임시 목사를 바꾸냐?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고민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 하이데절트라고 하는 곳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말씀으로 잠언 29장 25절 26절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내 기분이 나빠도 내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저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념적인 신앙화된 것이 아니라 이념화된 신학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교회가 부흥할 때 기뻐합니까? 여러분의 동료들이 찬사를 받을 때 야, 참 설교 잘한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럴 때 그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냈다면 사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단이 부흥한다고 할 때 민족의 복음화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오면 기쁘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칭찬하고 박수를 보냅니까? 저는 사랑을 위해서 만 7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저는 설교자도 아닙니다. 그저 목회자입니다. 내 동료 가운데 칭찬받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해서 칭찬할 수 있는가? 제가 주님을 결단했습니다. 주님, 나는 재주가 없으니까 남들 잘 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혈통 속에는 갈라치기, 분열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교파가 아니라도, 내가 아는 목회자가 아니라도 그가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합신 신학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는 것을 저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심령의 평수를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형교회, 소형교회 갈라치기 하지 마십시오. 대형교회는 나쁜 교회입니까? 소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스몰 이즈 뷰티풀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하는 것만이 주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 못하느냐가,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편에 서느냐가 우리 인생의 칼라와 우리의 목회의 칼라와 학교의 칼라를 결정 지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까? 교회의 본질은 사람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주신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알죠? 동사 수식하는데 제자를 make disciples, 마테우스한테 판타테스네, 이 부분에 있어서 가라,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를 삼는 일에 다 걸리잖아요. 동사 수식어가. 교회가 내야 될 작품은 문화적인 활동도 필요합니다. 구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로 물든 사람, 그리스도를 주군으로 섬기는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합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신학교 현장에 있든지, 일상에 있든지, 혹은 직장에 있든지, 목회 현장에 있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콜링을 받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로 물든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임재와 동행은 아무에게나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기 일을 하는데, 자기 고집을 부리는데, 인간적인 꾀를 써서 목회하는데 주님이 함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의 명령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붙잡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사전에도 없는 말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비대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할 때 비대면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있어서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가 물론 방역의 문제, 그것도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님과 때로는 이 줌으로 수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한시적이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합신이 세상의 어떤 신학교보다도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영적인 교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동료들과 무인고도 철회고도가 아니라 정말 친구들 사이에 아름다운 만남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70명, 그 다음에 120명, 그 다음에 500의 형제 있지 않습니까? 핵심되는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형상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걸어다니는 합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제자훈련 받은 분이 간증을 하는 가운데 저희 가슴을 꽝 하고 때렸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제자훈련 받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걸어다니는 새로남 교회라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야, 내가 기뻤어요. 이런 사람이 100명만 있다면, 이런 사람이 300명, 300용사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신학의 문을 두드렸습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을 전하려고, 주님께 내 지성과 내 인격과 내 영성이 완전히 붙잡혔어요. 주의 거룩한 작품으로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보니까 복음의 위대성을 알겠습니다.
당신과의 만남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수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신앙도일 때부터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중년의 남자분들과 26년째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여자분들, 남자분들 50명 사역훈련을 했습니다. 남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적지도 아니하고 경제도 돌아가고 부교육자들도 많은데 부교육자들이 시키면 되는 거지 어떻게 현장을 지킵니까? 물론 우리 부교육자들도 제자훈련, 사역훈련 참여합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내가 시간이 남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내가 장담을 못한다. 26년째 저는 주님 앞에 빡빡 끼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50년 사역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려움들도 있고 있지만은 그래도 윤리적으로 문제를 안 일으킨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위 모데스토 매니페스토라고 모데스토 선언을 했습니다. 사역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한마디로 맹약을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첫째, 재정을 남용하지 않는다. 많은 목회에 어떤 문제가 걸립니까?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번에도 소장인지 대장인지 요새 대장도 난리 났잖아요. 성남입니까? 특검하자 말자. 마지막에는 돈이에요. 대법관도 지검장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돈 되는 일에는 눈이 밝아요. 저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눈이 밝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아내 외에 다른 어떤 여인과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다. 평생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 동료들을 폄하하지 않는다. 비난하지 않는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아요. 동료들을 왜? 그들도 주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았어요. 동료들 적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사역을 뻥튀기 하지 않는다. 침소봉대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나의 약점은 줄이고 강점은 크게 만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럴 때 빌리 그레함과 그의 동료들은 사역을 과장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이면 모이는 대로 정확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면 주신 대로 그렇게 원리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신학할 때 여러분을 붙잡는 어떤 프린시플, 원리가 있습니까? 우리 합신이 지탱되고 운영되는 원리, 프린시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주님이 슬퍼하신다면 로즈 가든, 장미 정원이라도 안 갈 수 있는 결단력. 여러분 합신 출신이라는 것은 딱지가 붙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때문에 합신이 좀 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학도로 계시고 우리 교수님들이 교수님을 계신다는 사실이 합신의 기쁨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양의 원리를 사역할 때 붙잡았습니다. 첫째, 능력보다 화목입니다. 저는 싸우는 교회 부임해서 전투와 전투 속에 계속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작아도 no problem, 사람이 적어도 문제 안 돼요. 그러나 싸우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함이 사라지면 마귀가 장난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박사다,
외국 유학했다, 얼굴이 잘생겼다, 능력이 있다, 돈 많이 있다, 아무런 것보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화목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저는 27년 동안 당회를 하면서 큰 소리를 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화목의 중심에 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 목소리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단과 싸울 때는 목소리 커야 돼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하고 할 때는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예. 두 번째, 혼자보다 함께.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도 없어요.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들과 부교육자는 성도들과 온 무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좀 돋보이기를 원하면 남들 제처럼 혼자 나서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루터 혼자 했습니까? 칼빈 혼자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문화보다 복음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충청도에는 충청도 문화, 호남에는 호남, 영남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적어도 문화를 다스려야지, 문화를 이끌어야지, 문화가 복음을 이끌면 변절이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혈연, 지연, 학연이 남다릅니다. 여기에 걸리면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 문화보다 복음주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현재보다 미래. 지금이 어렵더라도 미래를 주님이 보장해 주시고 은혜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나는 현재 땀을 흘릴 것을 땀 흘리고 돈 투자할 것을 투자하겠습니다. 욕먹을 것을 욕먹겠습니다. 현재보다 미래. 여러분, 신앙하는 원리도 현재보다 미래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현재에 관하는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한 구절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나보다 주님, 나보다 주님. 우리 역사적 칼빈주의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Sovereignty of God. 나보다 주님. 내 생각보다, 내 느낌보다, 내 이념보다 주님이 앞서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 우리 목회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합신 교수님들과 또 우리 학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복주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말씀이 우리 평생의 교회론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사역의 중심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